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기 나았습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으로 또 감기를 빨리 낫고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케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 있고 또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더럽게 하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들은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가치를 두고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하며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정직한 것이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4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큐티를 하는 그 가운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향해서 말을 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15장에서 2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세우셨는데 사울은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교만이 일어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으로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통해서 삶이 바뀌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헌신하며 살지만 당신의 하나님으로 삶을 살았을 땐 하나님의 삶이 아닌 나의 위주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섬기며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5절에 말을 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이 애굽 땅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고통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픔이 있는 곳이었어요.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계셨는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말을 하면요, 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쭉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이 또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또한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과 이 사람의 계명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는 이 말 두 가지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비슷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출발점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너의 하나님의 백성이니라는 거고, 그리고 후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 이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인 것을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격을 가진 그러한 여러분들,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쭉 가서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000명의 사람들의 그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이 떡을 나눠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손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떡을 손으로 먹음으로 통해서 그가 죄가 되는 것일까요?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통해서 더러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포용하시고 사랑으로 그것을 베풀어주고 나눠준 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가서는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 제자들이 이제는 손으로 떡을 먹었더니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은 뭐냐면 율법, 즉 말해서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그것으로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잘못되게 이야기했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우리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는 사람의 계명으로 통해서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되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서로 통해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곧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첫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을 우리가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여져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의 교회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로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내줘라. 우리는 광야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통하여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여서 어떠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이 마음의 제약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정말 입에서 말을 하지 못할, 담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생각으로 전달이 되고, 생각이 전달을 통해서 몸으로 행동하게 돼요. 우리의 사람이 모습이 그렇거든요.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곳에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을 함으로 통해서 몸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두고 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주는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입술로 늘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타내면서 나가 내 위주로, 모든 삶이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입에 나오는 것을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사람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사람들에게 그 계명을 가르치는 것. 정말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정통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나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큰 계명, 사랑, 은혜, 그것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정통을 지키려고 뭘 저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동행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깨달으라. 뭘 듣고 깨달을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어떻게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그 영광을 봄으로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여지고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요, 사랑을 나누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나누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파수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와 교육하게 함으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 통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또 17절 말씀을 봅시다. 1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의로 교육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해서 모든 뭘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의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온전케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오직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깨끗한 자로서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거룩한 자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춤을 추셔야 돼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앞에 서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넘쳐납니다. 다윗이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렇게 영광을 올렸더니 어떻게 해요? 옷이 벗어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근심 걱정으로 통해서 인상 쓰고 막 그렇게 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해주시며 그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통하여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의롭게 하고 교훈의 책망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길에 섰을 때 그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읍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두고 있는 것을 두면은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막 더러운 것으로 다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서부터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거짓 없이 뭘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어떻게 하라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시기 질투도 해서도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계속 미워져요. 그냥 미워져요. 또 그 사람 볼 때마다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계속 보면서 계속 안 좋은 말만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그 사랑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움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듭난 것을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꺼지지 않는 영원히 세세 영원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야 움직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그 행실이 깨끗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아멘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깨끗해지고 그렇게 돼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통해서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동력 있게 움직여 세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더러운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통해서 그 사람을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이 살아계신다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일어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9절에서부터 10절 상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그 불의한 자가 뭐냐면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 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음행하는 자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이는 자,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거든요.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한번 봅시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반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 불의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이 불부도 뻔하게 음행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숭배,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하나 이런 조각들로 세워가지고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우상숭배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신이다.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하는 것들, 간음하는 것들, 그리고 남의 것을 좋아해서 탐색하는 것들, 그리고 남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있을 때 이 음행, 이런 불의한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에서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가득 차니까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색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색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말씀을 보고 해석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맞습니다. 사람을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하고 있는 그 죄를 멸시하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죄가 잘못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불의를 계속 일으키며 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쳐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외쳐야 되고,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넘쳐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의 잔으로 쓰임받게 되며, 또 그로써 거룩한 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이 땅에서 여러분들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아픔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가집시다. 이제는 일어나서 그 험한 골짜기, 험한 산을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깨끗한 자,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 시간 고백해 보세요. 결단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해봅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제약들 떨쳐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말씀의 순종의 길을 일어서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